할렐루야. 아멘. 이번 집회 기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는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꼬박꼬박 참여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오늘 하루 참석하셔도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팔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복입니다. 이 팔복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와 사랑, 우정입니다. 우정과 사랑.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처음에 서두에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믿음,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덕이 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도망갔느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려워도 먼저 내부터 살아야 되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멀찍이 쫓아갑니다. 왜 멀찍이 쫓아가지요? 너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살 길을 딱 마련해 놓으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지금 주님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딸,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른 새벽에 추우니까 베드로가 불 쬐려고 불 가까이 간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았는데 크게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두 번째 또 너 틀림없다. 너 예수의 제자다. 아니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세 번째 얘기할 때 자기 살기 위해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욕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아니라 자기 살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나 그 인간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인간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베드로가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하고 꾸중하고 한찰 맞으면 시원하겠는데 주님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의 자격은 나는 없다. 고기 잡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물고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양자 이래가지고 이게 배 왼쪽 편에 다 지금 물고기들이 순종해 있는 겁니다. 아니죠. 오른쪽이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때 다 알았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빨리 가려고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미리 불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불 쬐게 하시고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너 왜 내 배반했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사실은 모든 사람보다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3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양을 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주님이 던진 질문에 답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저는 단지 주님이 좋을 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피를.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대답을 Yes, I like you. I love you라고 해야 되는데 I lik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나 주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호감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남녀들 필이 딱 대번에 꼽히는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호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호감에서. 좋아하는 마음. 거기서 사랑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싫지 않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대답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은 기준을 낮추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좋아하니?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너 나를 좋아하는 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좋아하는 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우정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적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냐? 완벽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따라오면 됩니다. 주님 좋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서 가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본은 주님을 좋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정을 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정이 깊어지다가 어떤 때는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하시는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우정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피차 서로 좋아하는 호감을 갖고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있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했느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려서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역사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아가야 지방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교역자, 목사와 성도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려면 설교자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시면 책망의 말도 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아니하면 좋은 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려면
목회자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호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까지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한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무슨 모습을 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근데 이 사랑은 좋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싫은 감정이 있으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누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이게 우정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에 와서 주님, 제가 축하는 했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잘 되어질 때는 축하의 말. 이게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십자가 사랑이 정말 적은 부분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저기 가면 위로받겠구나. 저기 가면 사랑받겠구나. 고달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위로를 받겠구나. 이게 되면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불신자들이 보고 저기 가면 얻어 터지겠다. 이래 생각이 딱 들면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정을 쌓는 곳,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곳,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전도해 보시면 가장 전도가 힘든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럼 뭐냐?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있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오기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젠가 그 책임을
성도에게 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힘써야 될 것은 오신 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방법이 뭐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왜냐하면 경쟁사에서 서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마음이 고단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정을 쌓는 곳. 그러다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신앙생활은 우정과 사랑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이렇게 더하여지는데 성도 여러분, 우정과 이 사랑 이 실천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